제가 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전자책은 굉장히 억압 상황 가운데서 억눌림 가운데서 쓴 것이고, 그러나 제 언어로 나름대로 어떤 제 신학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예제도에 대한 구약의 율법이 있거든요. 노예제도에서 보면 이제 세부 사항에 이제 첫째로 노예 결혼 관계가 존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인신 매매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율법이 필요한 자들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구약의 율법 보면 노예 결혼 관계를 존중을 하는데, 먼저 노예가 홀로 들어왔으면 노예가 자유롭게 될 때는 홀로 나가요. 혹은 아내를 데리고 노예가 아내와 같이 들어왔으면 또 아내와 함께 나갑니다. 어? 그럴 권리가 있어요.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롭게 될 때. 그런데 만약에 노예가 주인 아래로 들어와서 노예가 이제 주인의 배려로 가정을 꾸렸으면, 이제 구약의 노예제도일 때 노예가 이제 그 뭐야 가족은 두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아내잖아요.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노예 입장에서는 내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나의 주인도 사랑하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눌러 앉겠다. 그러면 이제 그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 하고서, 이제 그 뭐야 노예의 영구적인 노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을 섬기는 어떤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그 눌러 앉는다, 이런 식으로 표시로 귀를 뚫어요. 네, 구약 시대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디테일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성경의 기록인데, 이제 노예가 6년 동안의 봉사, 6년 동안의 봉사, 6 숫자가 6이에요. 6년 동안의 봉사를 통해서 이제 자유를 앞두게 된대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읽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노예가 이제 자유를 앞두고 있는데 6년 동안 봉사를 통해서, 근데 스스로 그냥 뭐 눌러 앉겠다 이런 식으로 노예 신분을 자청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사안도 있어요. 구약 율법에. 예, 그때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 그 실시간 해킹범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일단 사회 이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런 부류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반사회적 성격 장애요,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지가 없는 자들, 뭐 다 같은 얘기죠.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완전 이기주의자들. 교수들이 다 그렇죠. 전병욱도 그런 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냥 우구장창 지가 무조건 옳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한다, 이런 비판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전병욱도. 아무튼 아주 비슷하고 실시간 해킹범이 하는 행태가 마치 귀신 종류 중에서도 전병하고 똑같은 귀신이 이 새끼한테 붙어갖고 이 새끼들한테 붙어갖고 나한테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리고 이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무슨 밥솥에 뜨는 뭐 디지털 신호라든지 여기 올라오는 신호들이라든지 이런 거 숫자로 자꾸만 6 이런 걸 띄운단 말이에요. 6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노예제도 시도도 아니고, 심지어 이들은 내가 재화를 벌어들이거나 내가 뭔가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유익을 주지 않았어요. 어? 오히려 방해만 됐지. 역행시켰고 방해되었고 그냥 있는 재화조차 그냥 뜯어갔지.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냥 대강 쳐미는 거야. 너 내가 노예 삼겠다 이렇게 그냥 선언하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노예야. 그리고 이런 거 내가 예수님이 네 주인이야. 그럼 내가 네 예수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지금 해킹범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정말 개 돼지 같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 반드시 지옥에 가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교주급의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주는 다 지옥 가는 게 맞고 이들도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종교 형태를 띠고 있든 않든 실제로 어떤 종교적인 발상들을 자꾸 나타낼 만큼 귀신을 접신시킬 만큼 무당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고 한국의 초기 발생에 대해서 기원을 이렇게 신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게 교과서들에도 담겨서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근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신화이고 말 그대로 신화이고 신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격조를 좀 이렇게 상급으로 좀 쳐서 이렇게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신화라는 지칭 자체가 그냥 그냥 얘기거든요. 소설, 응? 나블, 응? 나블나블나블 블라블라 만든 얘기라고요. 단군 신화는 만든 얘기고 단군 이야기가 뭐 한국에 대한 뭐 어떤 대표적인 어쩌고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거짓말이니까. 그거 웃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뭐 정말 불의한데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원칙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무슨 제천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무형문화재라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무당짓 하는 거, 푸닥거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리고 오래된 뭐 뭐야 절간 이런 거, 그런 걸 이렇게 막 국고를 들여서 막 이렇게 보존을 하겠다, 그런 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왔으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입장에서 봐도 종교의 자유 입장에서 봐도 그건 헌법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가 뭔가 좀 권한을 쥐면 그 권한 갖고서 공적인 자금을 크리스천어티에다가 흘린다든지 아니면 뭐 불교권에다 흘린다든지 아니면 뭐 또 뭐 자기가 다른데로 뭐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다만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이슬람권에 흘린다든지 이런 게 자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불교가 됐든 무슨 무당 푸닥거리 신내림 굿 같은 거 뭐 무형문화재라고 지칭하는 온갖 우상 잡신 숭배 막 제천 행사라고 지칭하는 이런 거가 됐든 간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2단이 있어요. 2단 시장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2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마켓 시스템은 자유시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장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시장이 자유시장이야.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이론으로 경제 이론으로 정립한 게 뭐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사회주의 뭐 경제 뭐 논리니 그다음에 뭐 자유주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논리니 그다음에 뭐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이단 한국에선 그게 범법행위인 불법인 공산주의 이론이니 논리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응? 뭐 신자유주의니 아니면 뭐 야경국가니 그 옛날에 어? 신사유주의 이전에 자유시장에 뭐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다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뭐 야경국간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론이잖아요. 원래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시장을 물물 교환이 됐든 화폐 뭐로 이렇게 로 그 매매가 됐든 아니면 무슨 어떤 형태의 매매 형태가 됐든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됐든 아무튼 그냥 사람이 그 경제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마시고 누리고, 또 벌고, 그쵸? 그런 형태가 그냥 다양한데 그거를 말하자면 이론한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거는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이러고 어떤 건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건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건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 근데 이미 있는 세계의 시장 속에다가 이 이론을 갖고서 그냥 무작정 갖다 쳐박아 갖고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미 있는 시장을 자연스레 존재하는 이 세계를 그냥 인위적으로 이 경제 논리를 갖고서 그걸 쳐박아서 그냥 밀겠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있는 자연스러운 그냥 존재하는 일단 그냥 존재하는 시장이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파괴 행위예요. 그쵸?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어? 뭐 굳이 말하자면 미래적으로나 영구적으로나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자유주의를 밀든 뭐 공산주의 이단을 밀든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어떤 뭐 복지국가 이런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뭐 복지 이런 걸 밀든 아니면 야경국가 이것도 그냥 그걸 또 밀 것도 없죠. 야경국가는 그치 밀 것도 없어. 아무튼 그 이론 자체가 그래도 그것도 그냥 밀든 이미 있는 사회에서 그 이론 갖고서 이렇게 잡치면 그게 하나의 또 일종의 이단이에요. 그쵸?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라고요. 어? 이단이 하는 짓은 뻔하잖아요. 사기, 범죄, 착취, 인권 유린, 그다음에 뭐 심지어 생명 앗아가고 폭력 행위, 온갖 가증스러운 거 막 성범죄에 강간, 성추행, 성폭행, 폭언, 욕설, 그걸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폭언, 욕설 그 폭력이거든. 그거에 아주 수많은 추악한 것들, 너무나 많은 말도 안 되는 그 정죄당에 마땅한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법리 위반, 뭐 헌법 깡그리 무시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용납되어 줄 수 없는 행태입니다. 이미 시장은 존재를 하고 있고 똑바로 된 짓거리를 하고 싶으면 말 그대로 일단 방법을 바르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진짜 말 그대로 똑바로 된 짓거리를 해야죠. 방법을 바르게 하는 거가 되든 똑바른 짓거리를 하는 게 되든 똑바른 짓거리를 해야지 똑바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도 똑바로 된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 인간이 똑바로 된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두 인간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계속 지속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개쓰레기 같은 미친 씨발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욕 처먹을 집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욕이 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욕하는 거 자체는 위법 행위도 아닌데. 그 위법이고 자시고가 이 사람들한테 그 아예 그냥 무관한데 전혀 무용지물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이미 이단화가 되었고 내가 볼 때 해킹범 총체라고 불려지는 이 인간들 전부 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나도 많이 그 물 먹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는 내가 아는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뭐 지금 당장 멈추면 돼 범죄를. 지금 당장 개짓거리 멈추면 된다고. 이해하나? 지금 당장 범죄를 멈추고 개짓거리 멈추고 지금 당장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멈추면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을 가라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길을 택하라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거든. 이게 돼지 목숨이 아니고 개 목숨이 아닌 이상 이게 뭐 좀비 목숨이 아닌 이상 좀비가 살아있나? 이게 그냥 시체덩이지 않은 이상 아직 시체가 안 됐잖아. 호흡이 붙어 있잖아. 처먹으면 소화되잖아. 그 뭐 여기다 호스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러면 일단 목숨 붙어 있는 한에는 잘못된 짓거리를 고치면 되는 거야. 이게 성경 구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가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정치 싸움에 껴넣으려는 사람들,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사이에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인간들 관여하지 마시고 각 개개인적으로 알아서 살 길 찾으세요. 뭐 내가 들어야 될 말인지 모르겠다만